네, 오늘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세가 전도를 말하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좋은 거죠?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전도를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전도도 있습니다. 제가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목을 앞에다 넣냐? 진상전도 이렇게 해봤더니 이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참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요즘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면서 마켓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도 중국인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인 마켓에 가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렇게 승려분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니까 우리가 더 큰 소리로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쳐야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러겠어요. 저분이 일어나서 어디 정리하고 가실 때 나랑 같이 가서 우리 밥 먹자. 당신 정말 수고했다. 나도 수고했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도 수고했다. 혹은 혼자 고생하고 있을 때 시원한 냉커피 갖다가 옆에 갖다 주고 저는 좀 저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전도지 전하고 그러면 되죠.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가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예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8장을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개인적인 가정사고요.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했던 것을 가지고 모세가 받아들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스라엘을 소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눠서 이스라엘이 심층화되고 율법도 교육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두 단락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 우리는 성경을 집에 2권, 3권도 가지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성경, 두루마리 성경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얇게 잘라서 그거를 말려서 거기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양피지라고 하죠. 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를 꺾어가지고 거기에 속 안에 그 얇은 것을 가지고 글을 써서 성경을 남기는데요. 우리는 이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모세의 가정사를 왜 여기다가 굳이 그 고대 시대에 그렇게 비싼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해도 되는데 왜 가정의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을 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이요, 오늘 소식을 듣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는데 성경은요, 이 장인의 직업을 기록하고 있어요. 장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은 물론 아브라함의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그래도
미디안 지파 그 족속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거기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것이 확인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디안 족속이 이방신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했던 그 제사장이드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낫다, 이게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는 결국은 퍼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와 같아서 좋은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이 일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숨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숨겨주며 말합니다. 너희의 신 여호와가 애굽을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너희를 어떻게 홍해에서 건져내었는지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듣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다 모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 미디안 제사장의 신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면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건가? 여러분, 모세는 불신자와 결혼한 게 맞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서 큰 기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도망도 못 갔어요. 그래서 숨어 살려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계룡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계룡산에 가면 뭐가 많아요? 이 도 닦는 사람들이 많대요, 계룡산에는. 그래서 계룡산에서 개량한복 입고 턱수염 기르고 있는 그런 집에 어떻게 요행이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장인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면 나무 패고 소 키우고 양 키우고 하는 거죠. 광야에 살았으니까 뭘 했어요? 양 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을 양을 치는 겁니다. 정말 이전의 과거가 왕자였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너는 어떻게 40년을 살면서도 장인 한 명을 전도하지 못했느냐? 40년을 살면서 너의 장인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거를 어떻게 너는 그대로 놔둘 수 있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편은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보려다가 이미 실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그 할례도 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자식의 이름을 지었어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게르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그네구나. 정처 없이 떠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낳았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처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목숨은 건졌다,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봤을 때 이러한 모세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우물가에서 자기 딸들을 만나가지고 온 모세, 애굽의 왕자의 옷을 입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소개시켜 주겠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형편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과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고 애굽으로 보내준 것을 허락을 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내 사위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딸 십보라와 두 손주를 데리고 찾아갑니다.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우리 읽읍시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모시는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한다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다른 식사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예, 만나 먹는 것밖에 없죠. 예, 양은 잡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요, 정말 모세는 약 이제 1년 만에 만나는 그 장인어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8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자기의 무용담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 장인어른, 내가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쫄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반석을 쳤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 사람, 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드로는요, 모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나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 그가 말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바로처럼 그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신임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매일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 말은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제사 드렸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제사를 지내고 이제 밥을 먹는 그 교제를 하는 그 시간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족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여러분, 저는 이 가족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정에도 예수를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사실 제가 가장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너나 잘 믿어라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이 가족 구원의 문제가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사명이 되기를 늘 마음에 품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토요 새벽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의 이름까지 함께 넣어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역시 저의 아버지의 구원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뇌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중풍 맞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 영접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오래 기도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도 봅니다.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이,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모세가 전도를 말하다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 이 본문 안에서 전도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그 말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에게 하는 말, 첫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기다리세요 하는 말입니다. 나약하게 들립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쳐야지. 기다리라니. 그분들이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혹시 그렇게 들리십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참았습니다. 할 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참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으라고,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그런데 더 정중하세요. 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기다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참 부담스러운 그러한 제목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냥 어느 시골 작은 교회 목사가 썼으면 안 읽어도 되는데, 우리 여기 파사데나에 있는 플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20년간 총장을 재직했던 리처드 마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조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절이나 혹은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12월 첫째 주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구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을 교회 부흥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부흥의 방편은 분명하죠.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교회도 부흥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그 영혼을 그날 데려오는 목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들마다 부활절에 한 영혼 초청잔치,
추수감사절에 또 전도 초청잔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도 다 알아요. 부활절 전에 자기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가지고 오면 아,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번에 교회 나와달라는 얘기네.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예수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쳐다도 안 보고 평상시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그때가 돼서야 교회 한번 데려가겠다고. 여러분,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구합니다. 혹시 우리의 태도가 그랬을까봐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40년을 참았습니다. 장인이들로는 아마 무슨 일만 있으면 제사장복 그 불구죽죽하고 좀 노란색도 들어가고 막 그런 옷을 입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아내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인이 왔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맞이하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물어볼 때 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강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기쁨이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너무나 좋겠죠. 물어만 와줘도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들 정말 그들이 물어올게끔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왠지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예수를 나는 차라리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을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 소망이 오만으로 변해서 그들에게 나는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 왜 너는 없냐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지 않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해도 예수를 안 믿냐.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하면서 우리가 템파에 살고 있는 한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3일간 부흥회를 하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책을 한 권 썼어요. 책 제목이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평생 섬겨주다가 이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부탁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도 무당인데 제발 우리 엄마 좀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이 주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예요. 일본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인데 한국에 그 어머니 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이러더래요. 나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이미 그 어머님은 이 귀신이 떠났어요. 그 점도 못 치고 무당짓을 못해요. 그런데 딸이 엄마 예수 믿읍시다, 엄마 예수 믿읍시다 그러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가 옛날에 무당할 때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내가 너랑 같이 그 천국을 가겠다고? 나는 차라리 지옥을 갈게. 너 가는 곳에 나는 안 간다. 그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줘서 원망스러운 일이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닫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과 증언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증언자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엉뚱하게 나에게 베풀어진 일을 자랑하는 자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 예수를 믿었더니 자식이 잘 됐다. 예, 우리끼리는 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떤 각도에서 들어보면 자랑일 수 있습니다. 자제하셔야 돼요. 병이 나았다?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물질이 안 생겼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 안 된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천국 소망이 내 안에 찾아온 이후로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너무 좋아요. 아, 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Very good. 아, 이런 거 아니에요. Very good.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났더니 너무 좋아요. 아, 여러분들, 이게 리액션이 이 정도 되면 안 된다니까. 주님 때문에 천국 소유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좋아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 좋아요. 그 정도에서 우리 멈춰도 된다는 거예요. 시시콜콜이 내 자랑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말하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전도를 말할 때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것 한 가지는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장인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모세는 자기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백성들의 문제들을 자기가 재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이드로가, 그 장인어른, 연세 많은 이드로가 다 지켜봤는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현명한 사람들을 세워라.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립니다. 백부장 100명을 다스립니다. 50부장 50명을 다스려요. 10부장 10명을 다스려요. 조직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작은 일들을 하고 너는 큰 일을 재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18장 2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청은요,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제가 뭡니까? 목사잖아요. 마이크를 안 줘도 저는 말하려고 하잖아요. 경청이 저에게 어려워요. 혹시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내 말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욕구가 올라오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들어주세요. 말을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요, 들어줄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의 덕목이 되어야 돼요. 예. 아멘?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베이스는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나게 될 일이 있습니까? 오랜만에 만났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권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언젠가는 예수 얘기할 거야. 오늘 1시간 얘기하는데 지 얘기만 할 거야. 그러다가도 오늘은 예수 얘기 안 하네. 예수님 얘기 안 하고 헤어지네. 여러분, 그의 상식, 그것을 깨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굳이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한마디 꼭 하고 싶으면 이 말만 하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만 하세요. 저는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형님이 계십니다. 전화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말이 올라오죠. 그런데 저도 알아요. 우리 형이 지금 너 이 말 할 거야 하고 본인도 할 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올 줄 아세요? 너나 잘 믿어. 나는 괜찮아. 이 말이 꼭 나온다니까. 제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형 건강해야 돼. 형. 그리고 나서 끊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해요. 형,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네 기도 덕분에 요즘 우리가 이렇게 잘 되나 보다. 그 얘기를 하세요. 형, 내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어려운 일인데요.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